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오늘은 심판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 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법률적인 용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재판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재판 받아본 적이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심판, 재판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아주 기분이 안 좋고 굉장히 거부감이 생길 겁니다. 그죠? 거긴 뭐 갈 데가 못 되죠. 한 번도 평생에 안 가봐야 될 곳입니다. 그죠? 자, 남의 얘기니까 우리가 담담하게 듣지. 그것이 나의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면 말이죠. 예? 내가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것 자체가 굉장한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죄를 지었든지 안 지었든지 혐의점이 있으니까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다행히 무죄를 선고받으면 다행이지만 결과에 따라서는 최고 사형에까지 언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 이 영원한 지옥행이거든요. 자, 로마서 7장 1절로 4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단순히 부부 문제를 다룬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남자, 여자, 남편, 신랑, 신부 이런 얘기하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쉽게 풀어서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여기서 형제들아 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델프호스라는 단어인데 자궁에서 비롯된 말이에요. 여러분들 전부 어머니 자궁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자궁에서 나왔다면 형제나 동생이나 전부 가족이 되죠. 그러니까 형제들아 라고 하는 말은 자궁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넓은 의미로 보면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 모두를 의미하고 좁게는 제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형제들아 이런 뜻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여기서 법은 율법을 얘기해요. 율법.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사람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다시 쉽게 풀이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형제들아, 율법은 말이야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만 주관하는 거야.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면서 2절에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성경에서 남편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남편이거든요. 남편, 예수를 남편으로 삼고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율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었지만, 율법에 적용이 되었지만,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예수가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율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예수님,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 예수가 죽으면 그 법에서,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이에요. 자, 지금 그러면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죠? 신랑 남편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남편이 죽었잖아요. 예수 신랑 죽었죠. 예수님이 죽은 이후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남자에게 가도 되죠. 그 다른 남자가 누굴까요? 다른 남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4절 보자고요. 여기에 나옵니다. 자, 4절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즉 다른 남자,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그가 다른 남자인데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시대에 주라고 하는 말,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은 오실 메시아를 뜻했어요. 오실 메시아, 주여 주여, 오실 메시아를 뜻했다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아직 구약 성경을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구약적 사상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도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어요. 아직 돌아가시기 전이죠.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아직도 주라고 부르면 사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주라고 부르는 것인데 예수가 이미 오셨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로 승천하셨고 이제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는데 아직도 주여 주여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을 주님이 크게 칭찬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주가 바로 그리스도라니까요. 자, 예수님 당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우리나라 철수, 영희 뭐 이런 흔한 이름처럼. 이영희 집사님 이름 굉장히 많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 당시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육신의 예수는 죽었으니까 믿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는 이제 법에 근거하여 죽었습니다. 율법에 근거하여.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죽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왜 돌아가셨는지, 왜 죽어야만 되는지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율법을 없이 하는 죽음. 우리 한번 따라해보죠. 율법을 없이 하는 죽음. 로마서 10장 4절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율법 끝났어요. 율법 죽었다고요. 자, 예수님의 죽으심은 율법을 없애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으면 율법이 없어진 거죠. 그죠? 율법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 율법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율법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율법 없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물으실 때 율법을 가지고 물으셔야 되는데 율법이 없어졌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죄를 물을까요? 예? 바로 그가 하는 말로, 진리로 심판해요. 이제 계속 들으면 무슨 뜻인지 이제 깨닫게 될 겁니다. 자,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하면
씨를 심기 위하여 죽으셨어요. 씨를 심기 위하여. 요한복음 12장 24절 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한 알의 씨가 죽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한 알이 그대로 있고 말이죠. 뭐 몇천 년 전에 그 있던 씨앗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냥 있는 거죠. 뭐 한 알이죠. 뭐. 네? 근데 죽으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씨를 심기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씨는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성령이 오심으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진리의 씨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구원받고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 마태복음 12장 33절 이하 보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기 분명히 내 말로 의롭다함 받고 내 말로 정죄함 받으리라 그랬죠. 앞으로 우리의 심판은 말이죠, 그가 하는 말로 진리로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당장 내가 심판을 받는 사람이지 안 받는 사람이 당장 알 수 있다니까. 자, 여기 33절에 보면 말이죠,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나무가 좋다면 그 열매도 좋다는 뜻이에요.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는데 말이죠. 예, 독사의 자식들아, 여기 독사의 자식은 나무들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 선한 말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 악한 말을 내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무슨 말이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진리가 쌓여 있다면 진리의 언어, 선한 말을 내게 되는데 그 속에 진리가 없다면 악한 말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 아닌 말은 다 악한 말이에요. 나쁜 말. 만약 여러분이 진리를 모른다면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쁜 거란 말씀이죠. 자, 36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우리의 심판의 기준은 뭐냐 하면 이제는 율법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말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람이 진리를 말하지 못한다면 그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3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나쁜 말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면은 벌을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서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이 하는 말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죠.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리가 내 속에 없다면 진리를 말하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죽어야만 뭐 천국에 가는지 지옥 가는지 그거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진리가 없으면 이미 심판받은 것이고 천국은 없는 거죠. 뭐. 그죠? 자, 성경은 진리가 없어서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다른 말을 하는 것을 갖다가 더러운 말이라고 해요. 더러운 말. 진리가 아니면 다 나쁜 말, 더러운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4장 29절 보죠.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경책은 도덕책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는 뭐 예쁜 말을 해라, 나쁜 말을 하지 말라, 좋은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라,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예?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 나쁜 말, 상스러운 말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다른 말을 말하는 거, 진리 외에 다른 말, 내 속에 진리가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행위를 묻지 않습니다. 행위를 계산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율법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 죄를 물을 수 없는 거죠. 행위로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나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율법이 죽었네? 율법이 이제 끝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진리를 모른다면 그 사람의 신앙의 기준, 신앙생활은 뭐가 되는 겁니까? 율법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겠죠? 여전히 율법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행위잖아요, 행위. 율법은 항상 행위로 나타나고 행함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이야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여기 12절에 보면 말이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여기 죽은 자들은 진리가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살아있으나 죽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살아있으나 죽은 거야. 거리를 활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말이죠. 진리 모르면 다 죽은 거나 똑같다니까요. 예?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죽은 자들, 여기 죽은 자들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복수로 되어 있죠.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곧 생명책이라. 원문에는 생명책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책이, 단수의 책이 펴졌는데 그게 바로 생명이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한 자죠. 진리를 모르는 자들. 그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죽은 자들 앞에 복수의 책이 펴 있고 단수의 책, 생명이 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성경을 몇 권으로 보십니까? 성경이 몇 권? 그럴 줄 알았어요? 성경이 뭐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성경을 둘로 보느냐 하나로 보느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걸 오늘 현탁이한테 가르쳐줬네. 그 어려운 걸. 성경을 하나로 보느냐 여럿으로 보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성경을 몇 권으로 보십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말이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로 봐야 돼요. 하나로. 성경 어디를 봐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 성경 어디를 펴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성경을 하나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창세기도 그 얘기, 출애굽기도 그 얘기, 레위기도 그 얘기, 사사기도 그 얘기, 시편도 그 얘기, 마태복음도 그 얘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그 얘기예요. 하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하나의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누구에 대한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거 통해서 영생 얻으려고 하는데 성경이 전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5장 46절 보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모세는 뭐예요?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를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고 모세라고 그래요. 그냥 대표적으로. 자, 모세를 믿었더라면 모세 오경. 그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를 믿었다면 나도 믿는 건데 왜 못 믿느냐, 그런 말씀이죠.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가 그러잖아요. 부자가 지옥 가고 말이죠. 이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부자가 이렇게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이야. 저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세상에 내 형제 5이 있거든요. 세상에 내 형제들에게 보내가지고 진리를 좀 전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거기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달할지라도 믿지 않나. 모세와 선지자가 뭐예요? 바로 구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 예? 모세는 모세 오경이고 말이죠. 선지자는 대선지자, 소선지자 전부 성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의 얘기. 성경 66권 방대한 양이 있지만 말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다 이해를 합니까? 예? 근데 하나님은 알레포 하나만 알아도 다 알 수 있게 쉽게 해주셨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보죠. 하나님은 너무 자상하셔. 하나님 너무 자상하시고 말이죠. 세밀하고 말이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 성경 두꺼운 거를 다 이해해야지만 천국 간다 그러면 말이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예? 이거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만 제대로 알면 다 성경이 이해가 된다니까. 예? 그래서 아무리 배운 게 없어도 다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반대로 아무리 유식하고 박사, 석사 학위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 몰라요, 몰라. 성경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의 얘기이고 하나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 동일한 것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경을 하나로 보지 않고 성경을 다 다른 얘기로 봐요. 시간마다, 사건마다, 사람마다, 주제마다, 행위마다 다 다르게 보는 거죠. 그걸 복수책이라고 그래요. 복수책. 예? 그러면 해석이 굉장히 복잡해지죠. 사건마다 다르게 해석해야 되고, 등장인물마다 다르게 봐야 되고 말이죠. 주제마다, 행위마다 다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복수책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행위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배웠죠. 바리새인들이 무슨 뜻이라고요? 분리주의자라는 뜻인데, 그래서 저들은 성경을 하나로 보지 아니하고 다 둘로, 셋으로, 넷으로 막 분리를, 막 여러 갈래로 갈기갈기 성경을 그렇게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행위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0장 보자고요. 13절 15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진리를 갖지 못하면 성경을 갖고 있어도 행위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로 9절을 읽어보죠.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씀이 입에만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아닌 거죠.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입에 발린 얘기라는 거죠.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사람의 말로 교훈 삼아 도덕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엉뚱한 도덕책으로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성경을. 예? 여러분 진리를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서 성경을 외우지도 마세요. 외우지도 마세요. 성경을. 저도 옛날에 성경 많이 외웠거든요. 개역개정으로 바뀌면서 단어가 막 바뀌어지니까 굉장히 헷갈리면서 이상해졌어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만약에 그걸 많이 외웠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돼요. 주문이 됐다니까. 예? 성경을 진리가 아닌 엉뚱한 교훈으로 알고 그걸 외운다면 그게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거든요. 말한 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주문이 된다고요. 그게.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저주가 돼버려요. 그게 엉뚱한 사람의 교훈으로 생각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헛되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 계속해서 보죠. 마태복음 15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듣고 깨달으라고 그래요.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가 되어야지만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11절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뭐라고 그러죠? 입으로 들어가는 빵이나 음식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뭐가? 말이, 그죠? 말이 더럽게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진리가 그 속에 있으면 진리를 말하게 될 텐데 진리가 없으면 다른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리가 아닌 다른 거 얘기하면 그게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비진리를 악한 말, 나쁜 말, 음행, 음란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전한다고 우리가 말이죠. 어디서 예배한대, 어디서 뭐 설교한대. 그래서 아무 데나 가서 아무 말씀 들으면 절대로 안 돼요.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지. 엉뚱한 비진리 들으면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둘 다 죽음이고 심판인 거죠. 자,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보면 말이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자, 여기 18절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뭐예요? 아까 뭐라 했어요?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말.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하죠. 말.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말. 마음에서 나오는데 마음에 있던 것이 입으로 나온 게 말이니까 그러면 그 마음에 있는 게 뭡니까? 말이죠. 그죠? 다시 한번 보겠어요. 여기 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게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마음에 있던 게 나오는 게 말이라 그랬으니까 그 마음에 있던 것은 뭐예요? 말이죠. 그게 나와서 입에서 말이 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절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게 뭐예요? 말이죠. 그러니까 악한 생각과 그건 뭐예요? 말이죠. 그것도 살인과 이것도 말이죠. 간음 이것도 말, 음란 말, 도둑질 말, 거짓 증언 말, 비방기님 말, 전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진리를 말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악한 생각, 뭐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걸 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산상수훈을 다시 공부하게 될 텐데 말이죠. 전부 이런 얘기예요.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심판이 뭔지 알았죠? 무엇을 심판하는지. 심판이 뭔지를 좀 더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성령이 오셔가지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가르쳐 주시리라 깨닫게 해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자, 예수님이 심판을 설명하면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 여기 이 세상 임금이 어떤 걸 뜻하는 걸까요? 이 세상 임금. 우리는 흔히 마귀로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마귀로 해석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로 해석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둘 다 맞아요. 근데 설명하지도 않고 한쪽만 말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거든요. 사실 뭐 정확히 모르니까 설명을 하지 않는 거겠죠. 자, 이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적 사고는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히브리적 사고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을 얘기하지만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돼요. 신명기 28장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 신명기 11장 26절 이하 읽어보죠.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게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다 복이 되는 게 아닌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너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을. 그렇죠? 그래서 그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발 이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려주셨죠? 어떤 처방을 내렸습니까? 장대에다가 놋뱀을 높이 매달아서 그걸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랬어요. 자, 민수기 21장 8절로 9절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불뱀이 와서 독이 있는 뱀이 와서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구리로 만든 뱀이죠. 구리로 만든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다가 높이 매달으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놋뱀을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놋뱀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불뱀은 누구예요? 그러면 불뱀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불뱀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쉽게 설명하자면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이해하면 그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거죠. 반대로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주지만 그걸 하늘의 것으로 깨달아 진리를 알게 되면 그게 바로 진리를 아는 자, 하나를 깨닫는 자, 모노게네스, 독생자가 되는 거예요.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늘이시지만 땅의 것으로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주시면 그걸 하늘로 깨달아야만 돼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알레포를 배울 때 그 의미를 좀 배웠지 않습니까? 황소를 눈으로 보지만 그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돼. 그 의미를 깨닫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황소를 섬기고 말했잖아요. 그게 우상이고 죄이고 그게 바로 간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불뱀과 놋뱀을 하나로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로 볼 수 있는 사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아랫것으로 율법으로 그렇게 남아 있었어요.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불뱀이 되어 그들을 물어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불뱀이 되어 죽일 수도 있고 놋뱀이 되어 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불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뱀이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마귀로 상징하죠. 천하를 꿰는 자. 그죠? 그러니까 율법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진리로서 깨닫지 못하면 그에게는 예수가 불뱀이 되어 천하를 꿰는 자, 마귀,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마귀가 된다니까요. 어이? 이런 황당한 그죠? 그러니까 율법의 본체이신 예수를 진리로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노뱀이 아니고 불뱀이 되어 그 사람을 죽이는 천하를 꿰는 마귀 사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 이해해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자, 31절 끝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면서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래요.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것과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는 것, 예수님이 땅에서 들린다고 하는 말은 죽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세상 임금과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땅에서 들린다는 말은 예수님이 죽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33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자, 예수님은 자기를 지금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세상이 뭐냐 하면 성전이거든요. 성전. 예수님이 이 세상 전체를 성전으로 보세요. 이사야 6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하늘이 보좌이고 땅이 발판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임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깨닫는 자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7절 이하 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분명히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심판은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 가운데 있는 거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름은 단순히 이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뜻해요. 즉 독생자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생자가 뭔지 배웠죠?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고 했습니다. 모노게네스. 그 뜻이 뭐냐 하면 모노라고 하는 말은 하나라고 하는 뜻이고 게네스는 기노스코마이에서 왔는데 안다라는 뜻이에요. 독생자라고 한 말은 하나를 아는 자 그런 뜻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성경 전체를 하나로 아는 자, 하나로 갖는 자, 하나로 깨닫는 자를 말하는 거래요. 그래서 창세기를 봐도 누구 얘기? 예수 그리스도 얘기. 민수기를 봐도 누구 얘기? 예수 그리스도 얘기. 사사기를 봐도 누구 얘기? 예수님 얘기.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불뱀과 노뱀을 보고서도 하나로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모노게네스입니다. 독생자. 그래서 그 독생자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러면 이미 심판받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러한 모노게네스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시각으로 말씀을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선과 악의 구조 이분법으로 전부 둘로 나눠서 보는 사람들이 있었죠.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나는 복이고 너는 저주야.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나는 천사이고 너는 마귀야. 이렇게 자꾸만 둘로 나눠서 심판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별하다, 판단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로 나누는 거죠. 자, 하나님도 심판하지 않는데 스스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에게 심판을 넘겼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5장 22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면서 그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아들에게 맡기셨다. 근데 예수님도 분명히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 아들은 누굴까요? 자, 우리가 독생자 모노게네스와 하나가 되었다면
즉 같은 말, 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가 바로 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고 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를 형제라고 불렀어요. 로마서 8장 29절 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이 맏아들이라고 그러고 많은 형제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많은 형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이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많은 형제, 즉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했죠. 바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들 삼아 주셨는데도,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는데도 그 속에 진리가 없다면 그가 한 말로 인하여 심판을 받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신이 하는 말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47절 이하 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기 보면은 47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그죠? 하나님도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예수님도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진리가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뭐가 심판한다 그랬어요? 내가 한 그 말. 여기서 말이 로고스거든요. 로고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로고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예. 똑같은 말씀, 똑같은 성경이 여기 있는데, 로고스가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로고스가 말씀이 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즉 진리로 깨닫는 사람에게는 복이 되지만 그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 레마로 진리로 받으면 그것이 내게 복이 되지만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로고스로 남아있으면 그게 저주이고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로고스가 나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 레마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축복이 되고 진리가 되는 건데 그냥 여전히 로고스로 남아있으면 그게 진리가 없으므로 심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 시대가 아니고 지금 우리는 성령이 오신 성령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당연히 우리는 기록된 이 로고스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로고스로 남아있다면 그 로고스가 기록된 이 활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여러분 아셨죠? 자, 그러므로 천국은 죽어서 가봐야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이 땅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다니까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죽어봐야 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나를 성전 삼고 오셨고 진리가 내 안에 있으니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차곡차곡 진리의 말씀을 쌓아가지고 그 생명수, 참된 음료, 참된 양식 그걸 흩어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가난한 자들, 아버지 없이 신랑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고아들, 과부들, 천국 본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나그네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흩어 나눠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가 되고 진리가 되어 그걸 하늘에 내 안에 차곡차곡 쌓아 흩어 구제하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